네, 오늘 시편 기자는 17절에서 주님께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신이 고통 가운데에서 살게 해달라고 고통 중에 있지만 살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 24절에서는 마지막 24절에서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시편 기자는 이제 고통 가운데에 처해 있는 사람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즐거움과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17절에서 13절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답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조건적으로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인의 인생의 목적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고통이 시인의 인생의 목적을 결코 흔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기에 시인은 또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자가 또 보기를 갈망하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에는 고통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능히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시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고통 가운데서도 힘과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볼 때 영적 눈이 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 실력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자신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됨을 시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시인은 19절에서 자신이 이 땅의 나그네임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약 백성들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성도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감기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부와 번영을 누렸지만 그는 나그네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향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아무리 강대하고 화려해도 자신이 소망을 두고 머물 곳이 아님을 솔로몬은 안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은 또한 마음에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은 당장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아니라 바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어쩌면 시인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고 비참한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인은 고관들의 비방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인이 택한 방식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시인이 태도는 너무나 소극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의 태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대적과 싸우고
고통에 맞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자신을 맡기고 가장 안전하고 승리가 확실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시인인 주의 종은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시인은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기에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온전히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또 32절까지의 연이 또 시작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해서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더욱 강하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죽어 흙에 묻힌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서도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고 말합니다. 고통으로 인한 그 슬픔으로 인해 나의 영혼이 녹아내립니다. 라는 이런 아주 극도의 슬픈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시인이 또한 마지막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라고 하면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된 자가 생기를 얻고 힘차게 도약하며 달려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25절과 28절 사이에서 답이 되는 강구들을 또한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답은 우리가 앞면에서 살펴본 것 같이 17절과 24절과 같이 그 답은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진토에 붙은 자신의 영혼이 살아날 길을 시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살리실 것을 약속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생명이시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이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달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또한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시인이 이렇게 주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2절과 똑같이 그의 눈이 열리고 말씀을 깨닫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시인이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이 자신의 의지나 지식,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바로 29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말해줍니다. 29절에 시인은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바로 시인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과 소망을 얻으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인과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결코 자신을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3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기서 매달렸다라는 말은 25절에서 진토에 붙어 싸우니라는 그 붙어 싸우니와 같은 말입니다. 즉 시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붙어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사망이 자신을 두르고 조여오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망이 결코 자신을 해할 수 없음을 바울은 고백하지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은혜로 인해서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로마를 넘어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 역시 사망에 이르는 고통이 자신을 감싸고 있었으나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고 있음을 안 것이지요. 진토에 붙었던 영혼이 슬픔에 눌러 녹아내리던 영혼이 이제 새 힘을 얻어 주의 계명들의 길로 더 힘차게 달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슬픔과 고난이 늘 산재해 있고 우리를 덮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시임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만 눈이 열려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주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오늘 주님 앞에 더욱더 간구해야겠습니까? 바로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씀 속에서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시인과 같은 고통 속에 있었던 자. 아니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하고 있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리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